귀한 교회,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그 모습을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얘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라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는 바가 성경하고 다르다는 걸 발견했을 때 열심히 믿는 천주교인들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다르군요. 그래서 이제 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 편에 서는 거고, 다 우리가 옛날서부터 안 믿은 거 아니고 믿어왔는데 우리 아버지도 이랬고 할아버지도 이랬고 그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있읍시다.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개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대로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냐, 여기 큰 차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의 입장은 성경과 과거의 전통 그대로 두 가지, 둘 다를 다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도 따라가면서 다른 걸 여기다 덧붙이다 보면 언제나 덧붙이다 보면 자기네가 덧붙이는 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 문제예요. 여기 이제 이따 우리 얘기하는 거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것 가운데서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 있을 때 성경대로 고쳐가는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예배의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다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천주교회는 지금도 제사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을 따른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도 정신이 나가면 자꾸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막 제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정신이 나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성경적인가? 그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 제도가 성경적인가? 이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나중에 적절한 때 또 얘기할 텐데, 천주교회도 성경이 말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나간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게 제일 어려운데 사는 게 성경적인가? 요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원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당신네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쎄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것과 관련된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를 또 정신 나간 개신교인들이 따라가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백히 해놓고 결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주 중요한 시금석으로 딱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 가만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딴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을 영감하여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막 가는데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디모데 후서 우선 눈으로 3장을 쭉 훑어보시기 바라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교회의 직분제도 얘기할 때 우리 공부할 건데, 장로를 감독이라고 하거든요. 장로님들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된다라고 쭉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장로님들은 예를 들자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어야 된다.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해요? 뭐 두 아내의 남편, 세 아내의 남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혼인 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혼인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주님의 도리에 잘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 보고선 이런 분이 장로님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충 분위기가 어떤지 알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도가 가르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혼인해서 제대로 해 나가기를 원하니까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셔야 돼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아주 분명한 가르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후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들과, 우리말엔 영과 그랬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들과, 그걸 다른 말로 귀신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미혹해 하는 영들이에요. 그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다른 거다. 그죠? 그런 것에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2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1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다. 그죠? 그게 비성경적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전혀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겠죠. 왜 그랬다가는 그 다음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 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이 나타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혼인하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혼인하지 말아라. 그런 가르침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가르침이 한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 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에서 이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혼인하며 사는데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복음적인 권면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은 혼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자는 수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수녀원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떠난 것을 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게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성경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자꾸 이렇게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8월 15일 그러면 우리는 광복절 이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인들은 성모 승천 기념일 그러거든요. 성모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천주교인은 어딘지 모르지만 있겠죠. 근데 진짜로 잘 아는 천주교인은 그거 성경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옛날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 내려온 것도 그냥 믿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특성이에요. 성경과 전통. 이거하고 반대로 우리 뭐 얘기해요? 오직 성경.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예? 비성경적인 것, 성경에 없는 것,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 외경에 있는 것 안 믿는 거예요. 참조해서 보긴 보는데 그러나 안 믿어요.
그게 우리의 성경 해석에 좌지우지를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하고 다른 것이 자꾸 언급되어질 때 그거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자꾸 그런 시사를 줘. 이걸 판단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뭐 좋은 얘기겠구나. 그러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요. 가끔 가다가 탈무드를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탈무드는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해석한 거를 해석한 거예요. 거기엔 잘못된 해석도 많이 있거든요. 굉장한 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강의를 한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강의해야지 딴 걸 강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슷한 것, 탈무드에 있는 거니까 성경을 해석한 거니까 좀 비슷하긴 하죠. 그러나 그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장로들의 유전을 야단을 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시금석이 그거예요. 성경 이외의 것이 점점점 나타난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이 점점점 비인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인격적으로 이제 변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인격적으로 자꾸 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비인격적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 않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영험한 무당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 다 이제 맞는다. 그 사람들이 막 찾아가잖아요. 무당이 나이가 좀 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무당이요. 절대로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비슷하게 아주 영험한 목사님들은 우리한테 절대로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비인격적이거든. 그거는 성령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했던 게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비인격적인 태도를 가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맨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가정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옛날에. 지금은 남자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 그럴 텐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다 불만 있고 부인이 불만 있어도 꼼짝도 못해. 이제 그런 아버지 점점점 씨가 말라가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이제 그 일을 하느냐? 엄마들이 해요. 뭐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관계가 비인격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요건 나중에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이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걸 생각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잘못된 거냐? 성경이 말하는 도덕 또는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하고 훨씬 떨어진 방향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성령님을 강조한 것으로 막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무슨 기도원 같은데, 특히 그 기도원에서는 더 열심히 성령님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다니기 이게 틀린 말인데, 그 기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는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서요, 뭔가 이제 비리 같은 게 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찍는데, 그 카메라를 대고 이제 찍는데, 그 원장 되시는 분이 막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리가 있는 거니까 비도덕적이에요. 이 세상이 볼 때도 비도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히 성령을 강조하는데요. 사실은 뭘 온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비도덕적으로. 이 우리나라만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딴 나라는 조금 덜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남의 집 호박 따온다, 뭐 이런 거. 이 말이 한 비도덕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더 성령님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 이거는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 뒤집어야 돼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신비주의적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하고 상관없어요. 대개 신비주의는 성령님과 관련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령님과 관계없어요. 대개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을게요. 뭐라고 자기한테 성령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 얘기하고 다른 얘기 또는 여기에다가 자기가 뭔가를 막 덧붙여. 그러면 이거는 신비주의예요. 예? 기독교는 신비한 것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갈 때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분은 기독교 지도자가 아니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 강단에 세우거나 어떤 지도력을 갖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죠? 자기는 딱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그냥 인도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연관지가 없는데 인도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 들으면 놀랍구나. 성령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가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막으세요, 성령님이. 그죠? 근데 왜 그럴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고 더 이제 전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서는 주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사도들이 살고 있는 시기, 아직 계시가 있는 시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요 새로운 계시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은 계시라는 말은 안 써. 그런데 뭔가가 작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 기독교 운동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요 네 가지를 마음속에 딱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제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뭐가 아닌가 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 제대로 봤다. 어떻게 되면은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인가 하는 걸 보세요. 첫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이제 몇 가지 과제가 있고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하나예요. 하나.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에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이제 5장을 잘 보세요. 5장을 보면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열매는 단수예요. 우리말로도 단수거든요. 얘는 뭐 어느 나라 말로도 단수입니다. 열매는 하나다. 그죠?
그러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리스도적인 품성, 그게 하나의 열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인격적인 관계, 그거는 사랑, 충성, 희락 뭐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사람하고 맺는 결과가 있겠죠.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죠? 요게 나타나면 그 결과를 보고 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가 있어도 그게 결과적으로 없으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심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나면서 또 우리가 주 이름교회, 주님의 주의 뜻 이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지도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나갔으니까 결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속에 쫙 나타나는 거죠. 아, 이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 하나. 딱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질 건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 성령의 이 열매, 그리스도적 품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완전히 대조되어지는 것이 그 위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일이에요. 그죠? 육체의 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대조되는 게 육체의 일인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게 이제 성적인 죄악들이죠. 그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음에 우상 숭배, 주술, 거기까지가 종교적인 겁니다. 그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고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나한테 유리하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제일 재미있어요. 왜? 여기 모든 악이 다 언급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게 그와 같은 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게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현저한 것들을 여기 언급했어요. 이게 아니어도 내가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해요. 어떤 거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안 해. 그럼 그것도 육체의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거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하고 대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 결과로 봐서 아,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게끔 하는 결과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보면 목사님이 이제 잘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인식을 딱 가져야 돼. 처음부터 가지는 건 아니죠. 초신자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구나. 눈에 안 보이게 왔구나. 그런데 이미 왔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것까지를 이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아직 아니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복잡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극치에 도달할 거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점점 잘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첫 번째는 내 마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다라고 해서 이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게 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그게 나타날 거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타날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역할을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해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궁금해지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는 겁니까? 대개는 예를 들어야 그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면 일단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주 쉬운 예. 대개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구체적인 게 있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요게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 무슨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매 순간에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저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 해가지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우선 대충 이렇게 하면 대충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나한테는 좀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하면 대충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먹구구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되게 다른 사람한테 2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는 100사람한테 유익한 게 낫겠죠. 100사람한테보다는 10,000사람한테 유익한 게 더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좀 손해가 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거다.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거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모르겠거든. 일단 이 원칙을 적용하세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좀 손해가 나고 딴 사람한테 유익되는 방법. 그걸로 가면 그게 대충 맞아요. 그죠? 이제 정석을 이제 공부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지금 얘기했던 건 좀 일본말 하는 게 좀 나쁜데 야매로 하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 제대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죠. 그죠? 요게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죽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처음 역사하시는 것,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또는 중생이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받았는지, 즉 중생했는지를 목사님이 살펴보고 중생한 사람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하고 성령으로 세례받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는 거예요. 즉 그게 다른 말로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일.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때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성령님을 막 소유하고 있는 듯이 하면 안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런 거예요.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고 그것은 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자꾸만 그거를 자기 안에만 있는 듯이 착각하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예?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다. 딱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 예? 그런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이렇게 되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렇게 돼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조금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부들인데 자기들 하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마태 세리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쉽습니다. 그냥 하던 일 놔두고 가면 돼요. 그런데 1세기에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자기 일 버려두고 갈 것인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근데 우리는 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게 문자적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럼 우리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딱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응용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또 그걸 응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구현해 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차곡차곡 공부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오늘 공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로 하여금 어떻게 가게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게 쌓여져야 돼요. 쌓여져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전체가 우리 속에서 형성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하시는 거구나에 대한 이해.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쫙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인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제 각 사람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이렇게 우선 살아보겠습니다. 우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맨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는데 어떤 무슨 결단을 해야 될 어떤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는 게 어떤 걸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거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선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먼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 공동체가. 예. 자,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인도하실 때 윤효배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자, 너희는 다음에 이런 걸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게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 이외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마케도니아 환상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예? 또 모세를 우리한테 보내서 가지고, 예? 애굽 땅에서 너희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옛날처럼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존중해 드려야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다가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너무 좁아진 거야. 예? 좁아진 거야.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여기서 조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졌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갈 만한 곳을 A라고 하는 곳을 찾았어. 또 B라고 하는 걸 찾았어. 둘 다 괜찮아. 예? 자, 이럴 때, 이제, 요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전체로 모아놓고서는 A는 상황이 이러하고, 이제 그때 숫자가 적을 때는 이제 A를 다 한번 가보는 거죠. 또 B를 한번 다 가보잖아요.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숫자가 적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재미가 있어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여기 가득 차서 이제 도무지 우리가 여기서 못하겠다. 다른 데로 간다고 했을 때 A라는 장소를 또 우리가 예배 마치는 데 한번 가봐. 상황이 어떻다는 걸 다 알아. B라고 하는 데도 가봐요. 상황이 어떻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A는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B는 저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를 다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 한 달 정도의 이제 기간을 정하고 각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죠. 예?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그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분명히 A라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면 안 돼. 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가 생각할 때는 A인 것 같아.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B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각자 할 수 있어. 겸손하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A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B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한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요. 정말 사심이 없이 투표를 해야 됩니다. 딱 봤더니 A가 우리 집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난 무조건 A야. 뭐 이렇게 하면 사심이 들어. 그거 말고 전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렇게 사심이 없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생각했을 때 했더니 A가 한 38% 나오고 그다음에 B가 한 65%쯤 나왔다. 나머지 기권이다. 그러면 많이 나온 쪽으로 우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아닐 때, 이따가 명료하게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게 뭔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명료하게 하나님 뜻에 아닌 거에 대해서는 A나 B나 다 100%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30%는 A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투표해 봤더니 65%가 B가 좋다고 그래서 그럼 무조건 다 B로 가는 거예요. 많이 나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로 알고 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해보면은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해 나가면서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전체의 의견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각 교인들이 사심이 없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더니요. 사심이 없을 때는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정책인데도 이게 좋은 방식이거든요. 거기 사심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돼요. 제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이제 지금 모일 때
어느 학교에 이제 뭐 제 연구실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 학교의 도서관에서 모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모이는데 지금 학교 도서관에 뭐 에어컨 없는 데가 없는데 없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 주면 다른 때는 우리 학우들이 도움이 받고 다음에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에어컨을 이제 설치하자. 이제 요만침 모이는 때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각자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아니까 각자 우리 교회가 그 학교에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드릴 만큼 요만큼이면 되겠다고 다 써내라고 그랬어. 각자 써낸 것을 다 이제 통계를 딱 내가지고 우리 수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우리가 딱 감당할 만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을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모아두었던 돈이니까 그거 가지고 헌금을 해서 에어컨을 학교에서 설치하게 해서 평소에는 학생들이 유익하고 주일날 예배 볼 때는 우리도 유익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해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학교에 이 강당을 짓는데 헌금을 좀 하고 그 강당에서 우리 교회가 모이면 어떻겠나 이런 이제 마음 이제 모으게 되죠. 거기까지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번에는 사람들이 안 거야. 어떤 사람은 많이 써내더라.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금 써내더라.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분명히 어떤 사람 많이 써낼 거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적게 써내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적게 쓰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 너무 똑똑해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 그걸 계산을 해,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뭐 다른 게 작용하지만 예? 싸움이 일어났어. 예?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을 그 이제 학교에 해드렸는데 예, 결과적으로 교회는 나뉘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부터 시작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상황에 딱 있게 되죠. 아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너무 지혜로우려고 하면 안 돼. 분명히 사람들이 저럴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이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순수해야 돼. 네? 하나님, 우린 모릅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네. 정말 그런 마음으로 A, B 어느 걸 하든지 그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맡겨가지고 하면, 전체가 결정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막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벌써 그게 성령님을 인도하시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게 되죠. 이거 안 하는 데도 있죠.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또는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이 알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러세요. 우리는 신경 안 쓸 테니까. 그래 놓고 책임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 전체가 같이 결정하지 않냐고 누가 마음대로 할 때. 예? 그게 이제 독재예요, 독재. 우리는 옛날에 독재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도 독재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결정은 아주 쉽게 되어지는데, 그게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성도들이 결정하는데 벌써 자기들 마음속으로 막 계산을 해.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예? 그게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면 대충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가지고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안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안 돼.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결정하는 구체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A로 너희는 가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요. 절대로 안 해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도할 때에도 A로 나는 생각이 들어, 기도하는 중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확신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A예요. 그런데 투표한 결과 대부분이 B면 B로 가는 거야. B로 가는데 가가지고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절대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안 돼요. 것 봐요, 내가 하자는 대로 했어요. 이러면 안 돼. 그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주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딱 비워서 이렇게 해 나가면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개개인들이 어떻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가 하는 거에 정말 잘한 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이분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군대에 갔다 와서 저희하고 복학해서 저희와 같이 공부해서 같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이미 좋은 책을 번역했고요. 깔스 베이크라고 하는 분의 그 기독교 철학에 대한 책을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란으로 유학을 가도록 다 돼 있었어. 정말 송보문 박사님이 추천을 해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자기는 이게 유학할 때가 아니라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갈 때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뭐 교회에 전도사도 한 거 아니고요. 당연히 목사도 아니고 대학부 졸업할 때니까 그냥 교회의 성도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의 집사님 역할을 할 때예요. 그러나 그 교회를 다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그때 안 가요. 분명히 갔었어야 될 사람인데 안 갔어. 그래서 나중에 여러 일을 하시다가 그 교회를 잘 세우신 역할을 하시다가 자기 친구들 다 학위를 받고 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이제 화란으로 안 가시고 영국으로 가셔서 학위를 하시고 이제는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정말 그게 좋은 예인 거죠. 그죠? 남들이 볼 때는 당연히 그때 그냥 유학 가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뭐 그 교회에서 뭐 이분이 전도사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성도로서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정은 늘 교회의 모습과 관련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예를 드는 건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목회를 길기도 말고 한 몇 년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는 이제 결국 안 하기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그 교회는 그때 장로님이 안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그 미국의 레슬레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해 있잖아요. 레슬레의 연양 담당 부사장이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유능하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스카우트 하면은 대개 이 주에서 다른 주로 가야 되거든요. 스카우트에서 가면 돈도 더 많이 받고요. 또 왕창 돈도 더 많이 주고. 미국에 사는 교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정도 모이는 상황인데 담임서 목사님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는 거절했고, 그런데 그때 이분이 자기 결정하면 자기 개인으로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을 안 하시고 그냥 거기 있기로 하신 거예요. 그분을 한참 뒤에 제가 이제 만났을 때는 이제 미국 동부에서 만났는데, 한참 뒤에 미국 서부에 그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미국 서부에 있는
그 LA 충현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죠? 은퇴하신 다음에 아프리카에 이분이 연양 담당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연양 공급을 하기 위한 선교회 그런 걸 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이제 사시는 분이죠. 그죠? 아주 귀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 주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으로 살면 미국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분인데 한국 사람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막 가고 다른 데서 스카우트하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판단을 한 거죠.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다. 그분이 우리 집에 한 서너 번 오셨었어요. 한참 거리가 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와서 이제 좀 목회를 해달라고 우리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우리 안 한다. 우리 한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온 게 92년 초인데요. 그때 92년 1년 후반 그때 그 교회 수요기도에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자기네 목회를 좀 해달라고 할 그때의 상황에 그 교회의 모습, 그다음에 그때는 집사님, 나중에는 장로님, 그 귀한 모습을 생각해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한테 조금 희생이 돼도 교회에 유익하면 되겠다. 여러 사람에게 유익하면 되겠다. 그대로 살아나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뭘 하는 것보다 이 두 경우는 제가 옆에서 보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경우를 얘기했지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렇게 교회가 같이 무슨 결정을 제대로 해 나가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교회가 이 경험을 몇 번 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가 없어야 돼요? 마음에 그 잡생각들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다 흐려지거든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서는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장로님을 몇 분 뽑을 때가 왔다고 해보세요. 이제 그때가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가 아까 이제 옮겨 다니다 지쳐가지고 예배당을 짓기로 한 때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다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느냐 하면 장로님 뽑는 때다. 근데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못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은 좀 이상하지만 돈이 좀 있네. 예배는 나오네. 저 사람을 장로로 시켜놓으면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이 하면은요, 교회가 이제 망하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 투표를 이제 성도들이 그냥 3분의 2가 나와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좀 도움을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했다. 누구의 가르침을 안 따라간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이기심이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가. 그래서 교회가 같이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중요한 단체들이 우리나라의 교계의 중요한 단체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움직이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상당히 세속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안 따라가요. 예? 큰 무슨 집회를 한다고 할 때, 큰 집회를 한다. 예? 그래서 제가 부활절, 연회함 예배 이런 걸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때 설교하시는 분 누구시죠?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내느냐. 예? 그래야 그게 움직여지니까. 예?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 방송국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거기 나와서 이제 설교하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그 방송국들이 운영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가 그 시간을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낼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단들도 그런 데 나와서 막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만민중앙교회라는 이단이에요. 예? 그게 이제 아주 미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여튼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해서 하니까 그 사람 이제 TV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마음이 별로 없다. 그죠? 그러니까 큰 일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게 우리 실력인 줄 알고. 예?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성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개인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인들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교회 전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전체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와 관련된 일종의 영적 자문단을 이렇게 몇 명 설정을 해. 그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A도 좋고 B도 좋은 건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 기도하면서 그다음에 그 영적 자문단들한테 상황을 다 설명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언제까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투표하듯이 해서 영적 자문단이 한 10명이었는데 그중에 6명이 B라고 하라고 하더라. 그럼 B로 가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 부모님이 살아나가는 모습을 애들이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너희도 기도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 가자. 이런 거예요. 그죠? 최근에 들었던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교회를 이제 자꾸 옮긴 가정이 있었어요. 자꾸 옮겼어.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이제 맨 마지막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결정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결정해. 그래서 자녀들이고 뭐 부인이고 결정권이 없어.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되면 뭐 무슨 결정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라나면서 저러면 아닌 것 같다. 아버지는 나름대로 신앙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우리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도 기도하자. 예? 그래서 어느 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건지 우리가 네 식구라고 하면 네 식구가 기도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게 해서 우리가 움직여져 나가잖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살게 되어요. 자, 요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무슨 결정을 할 때 자기의 선입견이 작용하거든요. 딱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정말 내 마음을 비우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정이 좋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B라고 결정을 하면 우리도 거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구 전체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무 선입견이 없이 했을 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지 않는다. 아까 우리 교회가 무슨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때 교회가 사라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세우신 거니까 우리가 교회를 없애면 안 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셔야 되니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그것이 다 아우러진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인격적인 사람을 향해 가야 돼.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결정으로 가고 삶의 결정을 할 때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적 품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괜찮은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개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과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주의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뭘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꾸 알아가려고 해야 돼. 목사님이 이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은 지금 이런 걸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고 그 교회의 지체인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죠?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전체에 대한 이해. 따라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서 넌 이렇게 해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성령님이 인격적이거든요. 인격이 원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하고 같이 조화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요, 어리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억지로 따라가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마치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한동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평생 억지로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억지로 했다가도 나중에는 기쁨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일 때는 나를 정말 완전히 없애시고 나를 완전히 뽀개시는 방식으로 주님 앞으로 가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기뻐서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가게 돼요.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서 나도 그걸 원하는 식으로 가야 돼, 궁극적으로는. 처음에 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다 그 방향으로 안 가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 근데 나중에는 주님이 원하는 결과가 우리 속에 있도록 하는 결과가 있게 하실 거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나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자기의 삶과 태도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4가지를 뒤집어 봅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니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도 나타납니다. 아까 첫 번째 아닌 게 뭐였죠? 성경에 얘기하고 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점점점 성경하고 비슷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 내 생각도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비슷해지고 내 느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거 비슷해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에 있을 때는요, 생각을 했다 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하거든요. 느꼈다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물론 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느껴야죠. 아, 이게 주님의 뜻을 안 따라가는 거구나.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할 때 인도하심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기분이 좋아. 직성이 풀려. 사람에 따라 이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안 나타나는 분이 있는데 사람은 다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점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겉으로만 인격적이 되면 안 돼. 제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딸아이가 지금은 뭐 컸으니까 그런데 아주 크지 않았을 때도 자꾸 저한테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 컸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뭐 중고등부 다닐 때도 좀 어릴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걔네들한테 맨날 이거 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결국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버릇을 본받아서 이제 걔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채면 겉모양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죠. 그거 괜찮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걔가 어떤 아이였느냐면 아주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딱 보더니 악어가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를 이제 동물의 왕국에서 본 거예요. 엄마한테 나도 악어처럼 살래요. 그래.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악어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랬던 애인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속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온전히 성령님에게 주관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인격적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속마음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비인격적으로 느끼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곁에 오기를 무서워해요. 예? 왜? 우리가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인격적이 되어가야 된다. 세 번째, 비도덕적인 건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도덕적인 게 있게 되겠죠. 맨 마지막에 우리는 신비주의적 어떤 거를 추구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생각을 안 할, 진짜 기도를 안 해. 자기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 건데 자기는 생각해서 주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생각 안 하고요. 골치 아프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걸 결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생각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말씀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결과가 나타나요. 이 세상에. 성도들 한 사람씩 자기 삶을 사는데요. 그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여기 신비예요. 우리 개개인이 각 가정이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과 개개인의 가정이 움직여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되어서 나아가는가? 이게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듣고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할 게 이제 있으실 거예요. 여기 드린 말씀 중에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이게 말씀 성경 해석이나 직분이나 예. 교회에 관한 거는 예. 옳고 그름이 정확히
명확한데 네.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워요. 네.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사심을 얻고 선입관을 없앤다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예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죠. 헤어진 거 보면 그렇죠. 사심이 완전히 들어간 상황이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하기 때문에 사심과 선입견이 배제될 수 없다는 걸 그것까지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사심을 다 넣고 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우리로서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그러는데 있죠. 그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거를 다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게 놀랐어요. 교회를 이제 같이 하면서 맨 처음에 그 교회 그 에어컨 설치할 때만 해도 야 이거다. 한국 교회 안 싸울 수 있는 방법 찾았다.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많이 써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써내야 평균이 이거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이게 뭐 그래도 찾아낼 수는 있죠. 그래서 찾은 게 3천만 원이야. 예?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방식이 예. 안 좋은 결과를 이뤘을 때 예. 그것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거를 예. 안 좋은 결과가 예. 더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일 수도 있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요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그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방법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방법이 나왔냐. 이게 되게 웃기는 거야. 써내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써낸 거는 제거. 제일 조금 써낸 거 제거. 옛날에 우리 무슨 피겨 스케이팅 할 때 되게 점수 내면 그렇게 하잖아요. 요 정도 되는 거는 정말 사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뭐 그런 방식을 다 찾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런 거를 제거하려고 노력해서 그래도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난 결과에 순복해야 돼. 그래서 B로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A 사람들이 겁봐요.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갔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없어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3천만 원 이제 해드렸어요. 학교에. 그리고 우리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예? 우리 집 잡혀가지고서는 3천만 원 은행에서 해가지고서는 주고 우리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천만 원에서 시작한 교회. 그죠? 예. 근데도 교회가 있어. 우리 집 3천만 원 빌린 거 다 갚았고요. 교회가 이자 교회가 다 냈었고 다 그래서 그냥 잘 견뎌 나가면 돼요. 그죠? 대신에 그 모든 과정이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네. 구체적인 예들이 재미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질문 뭐든지 좋아요. 없으세요? 질문. 없으신가 봐. 이따 저 뒤에 가서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하면서 우리가 몇 번 모이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원칙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선포되어졌는데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잘 활용되어져서 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렇게 사는 실제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